하겠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기도.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처해 있는 환경, 특별히 어려운 환경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역대상 말씀 우리 듣기를 원하는데요. 역대상 말씀을 보면 1장 1절서부터 9장까지 전부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계속 나오죠. 족보도 뭐 잠깐 족보가 아니고 1장부터 9장까지 다 왕창 다 족보이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인내심이 아니고는 다 읽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좀 별명이 하나 붙어 있죠. 성경의 수면제다, 그런 별명이 이 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참 우리에게는 참 별 의미 없어 보이고 그냥 넘어가고 싶어 하는 이러한 이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대기의 중심 인물을 꼽으라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한마디로 말하면 역대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제 고국 땅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하기 위해 쓴 그런 책입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읽어보면 다 내용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쓴 목적이 달라요. 열왕기상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안 섬기는 다른 나라에 망할 수가 있느냐, 그 원인을 찾은 거예요. 그 알고 봤더니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느냐,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이렇게 벌을 받고 딱 막 이렇게 다른 나라로 흩어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 그래, 바로 그거다. 우리 왕들을 봐라. 그래서 열왕들을 쭉 나열하면서 범죄한 것들을 그대로 다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역대기는 비슷한 얘기지만은 목적이 다르다 그랬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까. 그래서 찾은 인물이 누구냐 하면 다윗 왕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 하나님을 섬겼던 신실한 왕. 그래서 좋은 얘기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쁜 얘기들은 다 뺐어요. 솔로몬도 나쁜 얘기 다 빼고, 다윗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복받은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특별히 다윗 왕은 뭐한 사람이에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하여튼 솔로몬 성전 지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성전을 잘 지어야 된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쓰여진 책이 역대기예요. 그 다윗 왕이, 역대기의 중심이 되는 다윗 왕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느냐? 아담에게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역대상 1장 1절 처음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우리는 정통성 있는 이러한 후손이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너무너무나 힘들고 앞날이 막막한 이런 유대인들에게 힘이 되는 이런 이제 말씀이 족보의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비록 우리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고생하기는 했지만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변함이 없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보호하셨고 은혜 베푸셨다. 족보를 봐라.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족보 이야기입니다. 자, 그 족보 이야기 중에 오늘 4장에서 우리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냐 하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족보를 쭉 읽어보면 알지만 다 이름 중심으로 나열입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죠? 근데 특별히 야베스라는 사람에 와서는 길게 이야기하더라 이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길게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야베스에 관한 이야기는 길게 썼을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야베스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다 이렇게 소개해요. 자,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먼저 어떻게 소개한다고요?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다 이렇게 소개해요. 자, 우리나라 말로는 귀중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니크바드라고 하는 말인데 카바드의 수동형인데요. 저렇게 쓰면은 이런 뜻이 있다 그래요. 존경을 받다, 부유하다, 영예를 얻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존경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귀중한 자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어 가지고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존경을 받았다. 또 천주교하고 같이 해서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야베스는 일가 가운데서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경이 번역 성경이니까 여러 성경들을 참조해 보면 야베스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대충 그려볼 수 있죠. 귀중한 자요, 또 존경을 받는 자요, 일가 가운데서 가장 세력이 있는, 힘이 있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야베스가요 단순히 귀중하다, 좀 추상적이잖아요. 종합해 보면 그의 가문 가운데서 대단히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야베스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겠느냐? 그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잘 만나서 그렇게 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자, 10절에 그의 기도 제목을 보면요, 그의 삶의 형편이 썩 안 좋아 보입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세 가지를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 무슨 기도를 하냐면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자기가 사는 지역이 넓었으면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니죠. 뭔가 자기가 사는 지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좀 좁아서 힘들다든지 척박하다든지 뭔가 자기의 삶의 지역 지경 가운데 이게 뭔가 좀 더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파란색으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그러니까 지금 무슨 가운데 있어요? 환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야베스의 삶의 형편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이름에 얽힌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그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 사람이냐 하면 무지하게 고통 중에, 고난 중에 태어난 사람인 걸 볼 수 있죠. 자, 9절 우리 다시 한번 보니까 하반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수고로이 낳았다. 산고와 관련된 단어예요. 원래 산고는 이 산통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에게 이 산통은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안 되죠. 그리고 지나친 산통은 당시 사람들에게 커다란 불행이라든지 또는 재난이라든지 이렇게 이해가 되어졌다 그래요. 자, 어쨌든 간에 그의 어머니가,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 아이를 낳을 때 다 산통을 겪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나 산통을 심하게 겪었으면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야베스라고 했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이름이 뜻이 뭐냐 하면 수고,